인간사를 들여다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꽃인 줄로 믿습니다. 꽃은 준비하여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요? 벌이 와요. 그런데 한인타운의 유가에 보면은 벌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짝 찾으러. 그런데 성공률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오길 원합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모든 것이 나를 찾아오는, 나에게 주고 내가 누리는 축복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인간사는 기다리는 연속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 후에는 임신을 기다리고, 해산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림의 계속입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출세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기다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말세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세를 보십시오. 기다리지 못해 급한 마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행하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다리시는 이유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아랍 국가들 틈새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활동했던 당시에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쳐들어오는가 하면은 국론은 갈라져서 애굽으로 친해야 된다, 바벨론과 친해야 된다라며 서로 패싸움, 당싸움에 끊임없습니다. 마치 현대판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보듯이 사드를 배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드를 배치하게 되어지면 일본과 중국과 관계가 소홀해진다. 아니다.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가 방어 자세를 취함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과 가까워져야 된다.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과 멀어지니까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되네 안 되네라고만 싸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안이 무엇이냐? 반대만 하지 말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안을 대라. 그것이 좋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때로는 반대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당시에도 국론이 갈라집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전쟁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느 쪽 어느 강대국에 줄을 서야 되느냐, 당파 싸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신앙은 우상숭배 쪽으로 기울고 세속화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가 한마디 던진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위풍당당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작동해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나머지 기도하다가도 내가 기도하고 누가 응답해요? 내가 응답해버려. 내가 봐도 무리지. 이거 무리야. 나라도 하나님이라도 못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가 유행해요? 때려쳐. 그 말 잘해요. 그만두어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요, 열차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린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1943년 전영택 선생이 가사를 쓰고 박재훈 목사가 곡을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누가복음 15장 방탕으로 탕자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곧 누구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집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심정이에요. 68년도에 제 형님이 미국에 가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오나무녀니까 장남에다가 모든 기대를 걸며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보더라도 시골에서 왜 장남이 잘 되어야 동생들이 잘 된다. 저 그 덕분에 미국 갔거든요. 형제 추첨으로.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딸은 두 번째였어. 둘째 아들도 두 번째야. 오직 큰아들이 잘 되어야 그 가문이 펴진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학교 보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대 나와서 공군 장교로 전역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나사에서 3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중에 제 부모님은 저희 집 지붕으로 비행기만 가도 저 비행기 우리 아들 올란가, 나는 언제 타볼란가 하고 부모님이 늘 그러셨어요. 늘 에브리데이 이 하늘로 비행기가 갑니다. 그 아들 언제나 볼 수 있을란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는 중에 미국에 들어갔거든요. 보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 늘 마당을 서서 이렇게 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늘 생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요. 기다리고. 집 안에서가 아니라 집 밖에서.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밝힌 하나님 역시 타락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야단치거나 따지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신문하거나 뒷조사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웰컴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어봅니다.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말고 있는 모습, 지금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몇 달 전에도 어느 분이 한번 왔다 가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어요. 여러분은 성도들이, 새 성도들이 그냥 오는 거 돌아갔다가 나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볼 때 아이고 어쩌다가 왔네 라고 하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수년 동안 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매주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이 여러분이 쓰고 남으면 주보를 보내줍니다. 가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생활 잘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해서 어렵게들 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지금 그분이 이제 교회 안 나오세요. 그 오신 분한테 다음 주 또 올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너무나 반갑네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많이 기다립니다.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괜찮아요. 굳이 모시고 올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를 안 다녀버리거든요. 그 상처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치유기간이 너무나 길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무뎌집니다. 우리는 웰컴할 줄 아는. 왜요? 아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오늘 18절 끝에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응답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 만든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19절에 19절에 보이니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입을 열고 소리를 내고 부르짖으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열정과 간절함과 간구하심을 보고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왜 대한민국이나 세계사, 미국이, 우리 이민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교회가 문을 닫고 숫자가 줄어갑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간절함이 식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식어 있을 때 내 자식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자식의 3대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생활의 모범과 생활의 덕을 세우면서 뜨거운 열정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자식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 문 닫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덩어리를 문 닫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옮기세요? 촛대를 옮겨서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가 문 닫으니까, 기독교가 문 닫으니까 다 문 닫았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왕성한 나라가 있었고, 미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왕성한 나라가 있었지만은 이제 이대로는 아니다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새로운 지역을 통하여 복음화의 뜨거운 열기가, 남미 사람들 보세요. 요즘에 여기 같이 사는 멕시코 사람들 보세요. 국교가 뭐예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그들은 태어났고 자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에브리데이 모여요. 에브리데이. 몇 시간이요?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보통 3-4시간씩 모여서 찬양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은 없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짧지만은 찬양과 기도로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의 뜨거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시라. 이사야 38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의 15년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더 이상 이제는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목사가 당신 죽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죽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왕은 체면과 자존심과 의전을 차려야 합니다. 왕은 백성이나 신하들 앞에서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는, 대통령의 자리는 참 외로운 거예요. 우리 고국의 박근혜 대통령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건 제 생각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대통령이 남자예요. 남자면은 부인이라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라도 위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참모들, 비서관도 다 나가 있잖아요. 이제 가면. 그때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누가, 얼마나 마음고생이에요. 마음고생. 대통령은요,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도 안 돼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요, 더더욱 삼권을 장악하고 있은 때가 그 당시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눈물을 보여서도,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연한을 15년간 더하리라.
그것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15년 동안에요, 히스기야가 아들도 낳았어요. 참 복덩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왕의 기도, 왕의 통곡을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했어요. 그의 간절한 마음. 사람이 왜 중병에 걸리면 죽어요?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죽어요. 암에 걸려도 친구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총회 총회장님이셨던 한명수 목사님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야. 수술을 하긴 하는데 다 그냥 위 자체를 잘라냅니다. 이마지.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수술을 하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음에는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만나서 식사할 때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래요. 사실 그렇거든요. 목사는요, 자기 아픈 건 몰라요. 난 병문안 갈 줄만 알지. 나는 안 아픈 줄 알아. 우리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례식은 남의 집 장례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이 죽으면은요, 충격이 큰 이유가 그거예요. 미처 죽을 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마르고 닳도록 영원토록 내 곁에 있을 줄로 알았는데 죽으니까 충격이 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픈 걸 모르거든요. 병원에 턱썩 입원하면 그렇게 부끄럽더래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병상에서 수술 이후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그랬대요. 아마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같이 살자. 그러는 중에 암이 6개월 산다는 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사는 중에 암이 몸 전체 70%로 퍼졌습니다. 그리고요, 70%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고, 자리야 3개월, 6개월 수술 하나 안 하나 산다는 분이 무려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70% 넘게 퍼진 그 암으로. 왜요? 친구 삼았기 때문에. 우리 종이산하의 평강교회 이상기 목사님 사모님도 샌빈센트에서 기적의 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방암으로 수술하고 또 10여 년 다 돼가지고 또 전이 됐어요. 또 재발했어요. 수술했어요. 몇 개월 못 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샌빈센트 병원에서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월간 커버 스토리에 표지에도 나왔고 기사에도 여러 번. 지금도 수술을 수십 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술 환자가 칼 대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머리까지 암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주의를 성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분 가족이 네 분이 한명수 목사님과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 이론에, 그 조언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간절함이 그의 생명을, 그의 나라와 국가를,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족도 귀족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뿐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사업도 편치 않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면 차리고 발장 끼고 앉아서 헛기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체면 차릴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불편해서 부르짖으란 말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소리를 들으시고 태도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사람이 다급하면 사람 살려 그러지. 사람 살려.
아, 사람 살려. 나 죽네. 그래야 누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 살려. 근데 참 묘하지요. 꿈에서는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와. 도망가는데 이렇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지 몰라. 다급한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61편 1절에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두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신다 했어요.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먹을 것이요. 지금도 대부분의 중동 지방은요,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땅이 척박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는 세 종류의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자갈로 뒤덮인 레그 사막, 암석이 깔린 하마다 사막, 모래로 뒤덮인 에르그 사막. 사막에는 나무가 없고 물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성기순례 하면은 기름보다도 비싼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비를 주사 풍작을 이루게 하시고 가축의 병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풍년이 되게 하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 했어요. 팔레스타인은 비가 모자랍니다. 씨를 뿌릴 때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결실할 때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종자를 뿌리고 과일 나무를 심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고 맙니다. 저희 장모님이 나이 80이 있는데도 농사를 쳐요. 도시에 사는데도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해도 해요. 그리고 그걸 해서 그 6남매 자식들에게 다 공급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 한쪽에다 우리 시골 말로 짱박아 놨다가 딸 가면은 우리 가면은 또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미국에 보내줘요. 근데 한국이 이번에 어땠죠? 엄청 뜨거웠어요. 얼마나 더운지 여러 명이 죽었어요, 더위에.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이것저것 가지가지 다 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비도 안 오지. 뜨거워가지고. 열 몇 가지를 심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요, 때에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때에 따라 적당한 볕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에 곡식이 풍성하고 짐승이 불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는 내가 뿌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내 인생이지만은 성공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나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진정 믿는다면 그분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민생활 정말 열심히 살자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이렇도록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못 살 사람 한 명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교 나오고 참 백그라운드 좋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부진일을 얼마나 해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 봉제 공장 앉고, 대학교 나온 사람이 목수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원 나온 사람이 페인트하고, 한국에서 별 3개 군인 전역하신 분이 뭐도 그래요? 가더니 오고 다니고 다 뗐거든요. 간판 띄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얼마나.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예요? 빨리빨리 문화지만은 체면 문화예요. 내 체면에 못하거든.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한국에요, 잡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잡 많습니다.
제가 보는 거나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보는 거 많아요. 여러분 공항 갈 때마다 보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청년들 몇백 명씩 줄 서 있는 거 볼 거예요. 노동 치르러 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들 일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내 체면에. 야 이놈! 네가 그 이러면 우리 집 체면이 있지 이놈아. 내가 먹이 살 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체면에 그걸 못 해요? 안 시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보고 기자가 물어요. 뭐 되고 싶어요? 대답합니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아파트 져가지고요 렌트비 받고 골프 치고 싶어요. 초등학교 꿈입니다. 꿈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거 아니겠어요?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 이민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쥐구멍도 뱉을 날이 있다는데 나도 한번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느 분 말씀대로 꽃봉오리도 맺기 전에 떨어지기 싫습니다. 여기 있는 꽃봉오리도 맺으면 떨어져 버리거든. 야처럼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에스겔서 36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기다리는 자를 치유하신다 했어요. 2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치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치유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24절에도 보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육체가 병든 사람, 정신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을 모두 다 고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지위와 명예도 가졌지만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다 건강한 것을 전인 건강, 통전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제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한다 해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몸도 마음도 편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 19절 요약하면요 두 말씀이에요. 첫째, 따라서 해주시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두 번째는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려면 참고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나 군인이 극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특히 우리요, 저는 혼자 운동하는 사람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운동 되게 포기하거든요. 혼자 하기 참 어렵습니다. 운동 시작할 때 나 혼자 한다 생각을 해야지 누구 싹군 사서 하려고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냥 나 혼자. 아내도 남편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몸 내가 지킨다. 그래야 되죠.
아이 당신 안 가니 나도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운동하기 참 이게 싫거든요. 운동하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보약 먹으면 표 안 나듯이 운동해도 표 안 나거든. 당장이 안 나잖아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가 좋거든. 근데 운동을 아무리 땀 뻘뻘하게 했는데도 아무런 표가 안 나. 기분은 조금 바뀌지만 육체적인 건.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써 쌓임으로써 몸을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수없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이 머리에서만. 마음 먹고 뭔가 하려고 하면 더 유혹이 있어요. 더 주변 사람이 포기해요. 못 갈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마치 기다렸듯이 그걸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왜? 이유가 생기니까. 자신과 싸우면서 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가 그것을 바로 설명해 줍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5처녀는 지루함과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잠을 벌벌 잡니다. 어느 부흥왕사는 그래요. 자빠져 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다른 5처녀는 피곤해도 졸음을 참고 견디며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5처녀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서둘지 않습니다. 보채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55편 1절에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1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61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님께 나의 속내를 털어놓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의 가슴앓이를 억울함을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람에게 말하면 앞에서 들어주지만 나중에 돌아서면 그 얘기가 뭐예요? 화제거리가 돼요. 화제거리가. 그리고 내 귀에 들려올 때는 황당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옆 사람이 어려운 얘기 해주면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끝내주세요. 나를 그만큼 신뢰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거를 이해하기 삼지 마세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 것인가? 이분은 이런 분편함, 힘들고 어려움인데 이런 즐거움, 기쁨과 감격이 있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겠구나. 내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을 안 틀어도 내가 그분 딱 생각하면 생각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미주 사이에 우리 조국의 교회와 가정과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이 찬양은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